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체감주간 첫째 날 월요일, 주님 예수님의 그 일주일을 체감하는 첫날이고요.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또 체감하는 첫날입니다. 정말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초에 창조하신 그 생명을 오늘 이 아침도 또 새롭게 맞습니다. 이번 한 주는 특별한 한 주로 하나님 저희들이 생각하고 또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또 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 겪으셨던 그 겪으심을 저희들도 마음으로 또 묵상하고 생각하여서 저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어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마음이셨던지를 알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마음이 성령의 그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어제 말씀에서 우리 체감주간에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세 가지를 한 주 동안 체감하였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죄인을 체감하셨고 또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체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그 지옥의 시간도 체감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죄인됨을 우리가 죄인 되어졌음을 죄인으로 죽으심을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그 전에 우리의 죄인됨이 예수님께서 죄인됨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외에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정하신 것 외에는 죄인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뭐 도덕적으로 양심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고 또 법률적으로 성문법이 있고 이렇게 법에 따라서 어겨지면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죄의 본질이 아닌 겁니다. 죄의 본질은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죄는 우리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태어나서 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든 그 법들 그리고 또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가 관계가 깨어졌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양심이라는 관계가 하나님과 깨어지지 않았으면 그것이 마음껏 하나님을 기뻐하고 할 그것이 고장난 상태로 양심이라는 형태로 있는 그것이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고 그런 것.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한다. 내 양심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런 것은 죄의 결과로서 나타난 모습이고 후차적이고 부수적인 것으로의 죄의 모습이고 죄인 거지. 죄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은 우리와 관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창조하신 것은 단순히 지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와의 그 관계를 위해서 지으신 겁니다. 그 관계를 맺는 것의 처음 것이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하는 것의 그 시작이고 관계의 현실입니다. 단순히 지은 것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지은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이 관계가 파괴됩니다.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까 하느라고 한 하와의 말을 받아서 뱀은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한 거다라고 뱀이 그 꼬이는 그 꼬임에 여자는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먹었기 때문에 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죽음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에는 죽음이 온 겁니다. 더 이상 관계가 없어진 겁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고 죄의 실체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죄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에 의해서 관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관계를 표현한 것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고 사람은 먹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래서 관계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졌어요. 이것이 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심을 다 없이 했으면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3장 15절에 내가 너로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죽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계획을 이 3장 15절에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하나님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셨습니다. 뱀에게 저주를 하고 하였지만 그것은 스스로에게 내가 다시 사람들을 내 곁으로 부르겠다고 하는 이 다짐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죽은 상태입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그것이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빚진 자가 아니고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죄인됨 상태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또 죄인이 되어 가시냐 하면 우리 신명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심판하지 않죠. 노아를 거치고 아브라함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서 애굽에서 한 민족으로 만든 뒤에 출애굽을 해서 지금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즉 나와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법을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법에서 이야기하시는 그 정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창조되어진 것과 같은 겁니다. 창조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고 한 것으로서의 관계가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살아라 이러이러한 법을 준 것을 지키는 것이 나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 중에 하나가 21장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의 여러 가지들 중에 또 사람을 죽게 되었거든 나무에 달아 죽였거든 그날에 장사해라. 그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체감 주간이라고 하는 이 주간 안에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달리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희생양이 되고, 희생양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인 것이지, 나무에 달리실 때는 죄인으로서 달리신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라고 그리하죠. 마태복음 26장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공회에 심판받으시는 모습이 나오죠. 대제사장이 이르러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너 맹세해라. 하나님께 맹세해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한테 말하라.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리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이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 아들인지 우리에게 말을 하라.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도 그걸 아시고 그건 네 말한 대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그런 내용의 하나님 모독을 하였다고 판결을 하는 거죠.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이렇게 사형을 언도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시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사람의 그 대제사장과 이런 그들이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의 사람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적용하고 시행하는 그 사람들의 법의 집행에 따라서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받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들의 그 율법 판단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거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지금 이렇게 그 사람의 언도에 따라서 이렇게 사형을 당하는 거죠. 나무에 달리는 겁니다. 실제로 죄인이 되어 지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진 것이지만 실제로의 죄인 되어짐은,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다는 그런 말인데,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의 어깨 안에, 예수님의 마음 안에,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가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실제로 예수님은 죄인이 되셔서 나무에 달리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나무에 달리시는 겁니다. 그것이 싫어서, 그러지 않으면 안 될까요? 어제 말씀드린 27, 바로 이어서 나오는 27장에 나오는,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사람들이 다시 구원받고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나는 그 죄를 다 내 몸에 받는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예수님의 그렇게 달리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심, 관계, 그 관계가 깨어짐,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심,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창조의 원래 모습으로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창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창조를 다시 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창조를 완성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주 첫날에, 체감주간 첫날 우리 죄인됨을 묵상을 합니다. 죄인됨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은 죄, 원죄, 아담의 후손인 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살면서 지은 죄, 우리 오래 살면 살았을수록
우리가 행위로 지은 죄가 많습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니까. 뭐 저는 가끔 이렇게 보면 그 생각으로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근데 어떤 데 보면 저보담도 저를 더 잘하신다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정말로 체감이 됩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 드는 그 생각이 아이고 이거 하나님도 아신다. 하나님 아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늘 안에 계시다고 하면 바로바로 회개가 되죠. 그것이요. 잠깐만 더 하면 우리 하나님 관계가 흐트러졌다는 게 그냥 관계의 파턴만이 아니, 그 관계의 파턴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불순종한 그 말 하나 어겼다고. 근데 그 불순종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는 그 불순종의 관계가 되어진 하나님을 배반한 말씀 어겼으니까 배반한 겁니다. 가론 유다만 배반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그 배반한 불순종한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검은색이 흰색이 검은색과 같이 있을 수 없듯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눈에 볼 때 우리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그 죄됨을 자꾸 60년 동안 지은 죄 묵상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인됨을 묵상하려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거룩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흰색임이 어떠한지를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오늘 하루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창조신 지나가는 나무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하루 보내시면서 태양 오늘 날이 매우 좋을 겁니다. 따뜻하고 더울 거예요. 자연 만물과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십시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구나. 직접 지으신 것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지만 그 지으실 때 저도 지어진 겁니다. 태어나기는 60년 전에 태어났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자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머릿속에 있을수록 하나님을 더 묵상하기 좋은 겁니다. 성경의 내용이 많이 있을수록 어떤 사물을 보거나 어떤 사안들이 생길 때마다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상황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잘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일하시면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아픔이 있거나 또 어떤 육체적인 약함이 느껴지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떠올려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떠올려질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떠난 전에요. 하나님 떠난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지금.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영이 있으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과는 지금 우리 물리적으로 떠나 있습니다. 다시 천국에 가면 이제 얼굴을 맞대면 하나님 보게 되죠. 이 떠나 있는 이게 우리 죄인입니다. 아버지에게도 그런 아픔이 되게 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 부모 떠나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녀들은 아버지 떠나면 잘 될 것 같고 열심히 될 것 같다 하지만 살아보면 볼수록 힘든 것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여기 인생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지고 권력과 떵떵거림이 있다 한들 여전히 힘든 것은 그 사람들입니다. 힘든 거예요. 그나마 이 힘든 세상에 살면서도 덜 힘든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영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묵상하십시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떠난 존재군요 라고 묵상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쩌다 생겨난 고아된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가 계신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이 계신 우리 존재라는 것을 주님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히 알면 우리가 육신 벗을 때 영원한 멸망에 들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존재를 알면 그러나 그렇게만 두시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 떠나 있는 그 관계라는 것을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그걸 갚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 그 하나님 묵상하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을
묵상하는 오늘 하루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복된 하루 되십시오. 샬롬. 내일 아침에 뵙습니다.